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중한병에 걸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께 그 나사로의 형편을 아뢰입니다. 그 말은 즉시 와서 고쳐달라는 뜻이었고, 혹시 왕의 신하의 그 병을 말씀으로만 고치셨던 그 능력으로 멀리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이제 그런 뜻이었어요. 예수께서 이에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쓰임 받을 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시겠다,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이 병의 목적을 이야기하셔요. 이것이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당장에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해결됐으면 좋겠는 그런 방향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환경을 주님께서 속수무책으로 막으실 수 있는데도 못 막은 그런 게 아니고 허락하신 거잖아요. 허락하셨으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데, 이 일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지는 사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이 우리에게 당장에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굉장히 성취감을 맛볼 만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두 개 다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더 궁극의 어떤 목적, 사실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쓰시도록 허락하신 건데, 보통 우리의 기도는 이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쪽으로 거의 기도가 이제 치우치게 되죠.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원에 이제 그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사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도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면서 이 소경됨의 목적, 이 소경됨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스스로는 취하고 싶지 않는 조건, 그 조건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야기하셔요. 이것이 이제 제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또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장에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속상하기보다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시지? 저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 혹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지? 그 생각을 먼저 하니까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인간이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니까 좋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뭐 하시려고 그러지? 라고 하는 질문으로 금방 이렇게 넘어가니까 사실 일이 일비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시더니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우리의 논리죠. 고쳐주셨다. 즉시 와서 고쳐주셨다니, 그것이 우리의 논리예요. 사랑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죠.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 안에서 이제 나사로가 죽죠. 그리고 사랑하니 죽게 하셨는데, 이런 방식의 사랑도 있나 싶은데 주님께서 4일 후에, 그 말이 들려온 지 4일 후에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하셔요. 제자들은 왜 가시는지 이해가 못해요. 왜냐하면 라비아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그 사람이 돌 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달라졌다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가십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빛이신 주님이 내가 활동할 낮이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이 낮에도 실족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말이죠.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유대로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다라는 것과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말이 사실 별개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나사로를 깨운다는 말이 결국 살린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소생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1차적으로는 소생이죠. 그러나 자신이 나중에 부활시키실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를 깨우는 이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주님께서 돌에 맞아 죽지는 않지만 돌아가시는 사건과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깨우러 간다는 말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잠들었으면 지가 알아서 일어날 것인데 뭔 굳이 가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오해를 교정하시죠.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렇게 하여. 참 놀랍죠. 있어서 살려주면 훨씬 기쁘겠다. 이게 우리의 논리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내가 거기 없었던 거,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기쁨뿐만 아니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믿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믿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단계가 있어요. 다 믿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은 있었는데 이 믿음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 믿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있었는데 또 믿음이 생기죠. 그게 이제 인생의 여정이에요. 점점 믿음의 색깔이 달라지고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고 믿음의 폭이 달라지고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나사로의 소생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암시하는 겁니다. 도마도 이 말을 여전히 오해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로 올라가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도마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만 가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이런 위험을 같이 감수하자. 그 말은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나사로의 이 소생 사건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결정적으로 이제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공간복음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살려주면 안 되겠다라고 종교 권력자들이 결심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나사로 소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몰랐지만 사실 진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러 가는 거죠. 이 사건을 일으키심으로써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정하는 거죠. 도마는 자기도 모르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베다니에 도착하셔요. 도착해 보니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즉 이미 나으리라 그렇게. 곡소리 가득한 슬픔의 장소였어요.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매장한 지 나흘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트는요 날이 덥기 때문에 죽으면 그날 바로 매장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은 즉시 매장한 것을 여러분 보셨죠?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은 지도 나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을 더 지체한 다음에 나흘째에 도착하셨을까요? 랍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3일 동안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사흘 후에
시신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면, 부패하기 시작하면 더는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믿고 영원히 그때서 그 몸에서 떠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희망을 갖고 사람들이 가장 열렬하게 애도하는 사흘의 기간이 끝난 후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사흘 동안 애도한 것은 그 사흘 동안에 혹시 살아날 그런 희망을 보고 애도를 했는데, 심지어 부잣집은 애도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애도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람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무슨 말이냐면 사흘 안에 주님께서 만약에 살리셨으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바로 그 살아남이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까 봐 주님께서는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 포기했을 때 그때 오셨던 그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요한복음 저자가 뜬금없이 베다니의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었다 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언급해요. 유대로 올라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나사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저 예루살렘 예수님이 최종 행선지다. 거기 가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갑자기 뜬금없이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살리시는 능력을 보이시는 다른 표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문하러 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조문객들로 나사로의 집이 북적였습니다. 그렇게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마르다에게 반가운 전갈이 왔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한테는 말도 않고 혼자 그냥 예수님을 얼른 급히 만나러 갑니다. 만나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이 도와만 주셨으면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그런 논리가 많죠.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아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거기에 많이 그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새롭게 이해해서 주님을 더 잘 믿게 하는 어떤 조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당장에는 생각해야 참 어려워요. 또 제 몸이 지금 말이 아닌데 무리해서만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마 친구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후배 죽음이 저한테 몸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처럼 콧물이 그치지가 않는데 몸이 막 으슬으슬 떨리고 그래요. 그럼 뭐 평상시 같이 살았는데 그래요. 아무리 마감 기간이라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뭐냐면 알죠. 저도 알죠. 주님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그 자녀와 그 사모님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형제가 지금 남아 있을 때, 그죠? 정말 소외된 자들의 현장에서 늘 있으면서 그 추운데 같이 예배드려주고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계시는 거하고 안 계시는 거하고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주님이 그 쓸모를, 그 유익함을 어찌 모르셨겠느냐고요. 그렇죠? 왜 들어가셨을까? 아니, 살리실 수도 있는데 왜 속절없이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알아요. 아는데도 마음으로는 너무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막 그 소리가 나와요. 좀 주님 좀 쓰시지. 그 귀한 사람 좀 쓰시지. 데려갈 사람도 많은데, 윤석열 형제도 데려가고 막 김건희 자매도 데려가고, 데려갈 사람도 겁나 많은데 지금 저는 트럼프도 좀 데려갔으면 좋겠고, 좀 그 사람들 안 데려가고 왜 이런 선량한 사람을 데려가시는지 지금 그 말이에요. 불평이라기보다는 깊은 아쉬움. 사람을 보내자마자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을 탓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다만 그 전에라도 그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병을 고치실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르다에게는 지금 오라비의 죽음이 죽음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이 죽음은 끝이지, 이 죽음을 통해서
뭔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어디 있으면 어디 계시냐면요, 여기 베다니에 안 계신 동안에 길 건너에 베다니라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거기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다 그렇게 나와요. 지명의 이름이 같아요. 요한복음 저자가 왜 동시에 그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주님은 이 베다니에 안 계셨지만 동시에 계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마음만 먹었으면 요 베다니에서 있는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베다니에 계셨어요. 그죠? 안 계셨지만 동시에 계신, 부재이면서 동시에 임재인, 그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시면서도 주님께서 그 죽음까지도 주님의 손에서 다 역사하셨고, 다음에 살리실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저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처참한 불행의 순간에도 주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계셨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도 주권자이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많은 조문객들을 뒤로 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래도 자신과 남은 가족을 위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살리실 줄 아나이다. 그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응답하셔서 가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고백을 실제로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죠?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상의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 이상의 예수님을 경험할 기회예요. 이 가족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위로는 갑자기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눈앞에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 갑자기 살아서 다시 오는 것, 그것이 가장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인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당연히 마르다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말이 지금 당장 살리실 것이라는 말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먼저 부활하시고, 그러면 남은 죽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었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다 그렇게 메시아의 부활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종말에는 그런 일이 꼭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어떻게 해요? 전혀 놀라지 않게. 하지만 예수님은 장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네 말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불행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위해서 말씀해 줍니다.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곧장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을 스스로 또 소개하시죠. 이것은 앞에 6가지 표적을 통해서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준 내용이에요.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셔요. 우리는 죽어도 살 겁니다. 죽어서도 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선택의 시간은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얻은 영생만이 육신의 죽음을 영혼의 죽음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믿는 자에게 죽음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요? 깨우러 간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잠이다.
이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야 우리 것이 됩니다. 믿어야 우리에게도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받아들여야 누리는 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부활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는 이 말씀마저도 그렇게 놀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리죠.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일어날 그런 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말은 안 들어옵니다. 내가 알고 있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확정해 버리면 무슨 설명을 해줘도 그 다음에는 안 들어와요. 거기서 거기인 말이지,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 그렇게 하지 다른 말이라는 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마르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여 그러하외이다, 동의합니다, 그 말이죠.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동감복음서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안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이 안 나와요. 대신 누구 말이 나오냐면 이 마르다의 말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와요.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 쉬웠고 놀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녀가 어떤 메시아, 어떤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세상에 오시는 주로 예수님을 이해했는지, 그 이해가 예수님께 대한 그의 반응, 또 죽은 오라비의 운명에 대한 그의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해인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면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실제 지금 살려줄 수 있는 분으로까지 나가야 되죠. 그죠? 그 정도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은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고백인지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죠. 근데 아니에요. 그 위대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당장 어때요? 내 슬픔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그죠, 같이 곡해 주는 정도. 그리고 같이 무덤에 가가지고 그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옛 이야기나 나누는 정도의 메시아에 그쳐요. 저는요, 이제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한참 지나고 나면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백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내 삶은 어째 그랬어? 그렇게 대단한 고백을 했는데 나는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인색했던 거야? 왜 마음을 그렇게 품고,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려고 했고, 나는 고백을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랬지? 보면 그 고백의 뜻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은 거죠. 알아요, 머리는 알아요. 성경 고사 보면 내가 정답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였는지를 모르면 나 자신을 거기에 던지지도 못하고 그 기도에 그 찬양에 나를 담지를 못해요. 그냥 해요. 청소년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하지 하면서도 왜 저것들이 저 가사 내용이 뭔 말인지 알고 저렇게 막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대단한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데 어떻게 저 말도 저렇게 하냐? 저게 뭔 뜻인지 알고 저렇게 찬양한다냐 싶을 만큼 이때 너무 대단한 찬양의 가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걸 보면서 정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들지만 지금은 아마 모르고서 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데 치르는 대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직 모른 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 그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하는 고백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마르다의 고백 퍼펙트예요. 정말 박사학위 논문을 줘도 될 만큼 너무 귀한 고백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1도 없는 그런 공허한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를 거기까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의 성숙인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상상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평생토록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평생토록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배워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살아있는 언어로, 생생한 그림으로, 영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지식의 하나님과 경험의 하나님, 책 속의 하나님과 삶 속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간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둘 중 어느 한쪽만 강조하거나 한쪽을 지나치게 소홀히 하면 절름발이 영성이 됩니다. 참 저도 그간 그 뜻을 모르고 고백했고 설교했고 강의했던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서 묻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하는 말이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모두에게 진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의 완벽한 지식과 고백이 동생의 죽음이라는 비정한 현실 앞에서 마르다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 고백의 참 의미를 알았다면 그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과는 다르게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로소 제대로 보이고 내가 제대로 보이고 무엇이 진짜로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것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삶을 통해서 그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무엇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주님 모셔 드릴 만한 고백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의 순간, 실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어울리도록 대접하는 성도가 되려면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를 진리로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한시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미 보여주신 사랑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된 후에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굳이 증명하지 않으셔도 저희는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부족하고 너무 아프고 쓰려서 힘이 들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들떠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주님의 은혜인 것을 자꾸 잊어버릴 뿐입니다. 주님 그 사랑의 신비를 점점 수용해 가게 하시고 그래서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고 더 기꺼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더 즐거이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좋아하며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에 좋은 일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오늘 저희의 고백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고백에 부디 우리 자신을 담아서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